오늘 주일 예배로 인도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좌우의 분들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만 순복음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방향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으로 요약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공통되는 모든 교회들의 목표입니다. 우리 현수막에 붙여놓은 것처럼 우리 교회에 변하지 않는 표어는 오직 성령으로 오직 복음을, 이것이 우리 교회의 표어입니다.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아서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은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모두 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증인으로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복음의 증인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증인이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증인은 아주 특별한 사람입니다. 재판장에서 판사도 있고 검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지만 이 재판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증인입니다. 증인이 없어서 일생 동안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살아가야 될 사람이 한 줄기 빛과 같이 소망을 가져다주는 증인한 사람 때문에 누명을 벗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화를 봐도 완전히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고 모든 것을 억울하게 뒤집어 써야 되는 사람이 확실한 증인이 한 사람 나타나서 벗어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종종 영화로서 보게 됩니다. 며칠 전에 신문 토픽 내용에 보니까 인도에서 20년 전에 사람을 살해를 해서 우물 속에 던져놨는데 그 집에 그 좀도둑이 한 사람이 들어오다가 그걸 목격을 했답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나서 좀도둑이 고발을 하고 다 찾아보니까 당시로서는 몰랐던 일이지만 이 모든 정황을 맞춰보니까 범인을 찾았다. 그렇게 기막힌 뉴스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증인의 위력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세우신 복음의 증인이겠습니까? 복음의 증인은 한 사람의 영원한 운명을 바꿔놓을 수 있는 사명이 있고 그 사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의 증인은 한 사람은 물론이고 온 세상을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런 특별한 하나님의 통로이고 도구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 한 사람이 주님의 증인이 된 다음에 그를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한 민족 한 민족, 나라,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었고 사람들이 변화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함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을 했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오늘 읽은 디모데전서도 사도 바울의 가장 신실한 동역자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의뢰를 하고 그 교회에다가 편지를 써서 중요한 목회의 원리를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하만 교회로, 하만 순복음 교회로 부름을 받고 또 하만 땅에 있는 모든 교회에 우리가 같은 한 몸으로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하만에서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꿈이고 비전이고 소망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 옛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야 할 세상 사람들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그런 소망으로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 모든 중요한 일들이 그렇듯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이 중요한 일이 새롭게 되는 이 모든 일들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도 중요한 일마다 과정이 있고 방법이 있듯이 하나님의 일에도 과정이 있고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12월이 되면서부터 마음에 긴장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과 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우리가 해야 하지만 분명한 목표, 하나님이 주시는 저런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번에 또 한번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함께 힘을 모으고 함께 성령 충만 받고 탁월한 복음의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날마다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21년 하나님 우리 교회 표, 하나님 우리 교회 말씀 주십시오. 계속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는데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계속 말씀이 기도할 때마다 제 마음에 감동으로 와서 성경을 찾아서 이렇게 우리 교회의 말씀과 표 그리고 교회의 목표 이렇게 만들어서 오늘 현수막으로 이렇게 붙였습니다. 예배에 성공하고 또 함께 성경을 읽고 날마다 1시간씩 기도하는 이런 구체적인 실천의 목표를 정해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날마다 아침, 점심, 저녁 하루에 3번씩 기도회를 합니다. 구약시대에도 다니엘이나 또 신약시대의 사도들을 봐도 날마다 시간을 정해놓고 3차례 이상씩 꾸준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는 교회가 함께 할 때에 포기하지 않고 중간에 멈추지 않고 계속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중에 내가 허락되는 시간에 기도하겠다고 뜻을 정하면은 하나님이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하나님을 향했을 때 기뻐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뜻을 정하면 하나님이 그 뜻을 받으시고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성경 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가 함께 성경을 낭독하라고 알려주셨고 또 느헤미야서 그 외에 많은 성경에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주야로 성경을 낭독함으로써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게 되고 또 마음에 새겨진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성도가 말씀과 기도에 헌신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오시기 전에 이 세상에는 2가지 큰 법이 역사를 합니다. 양쪽 이 2가지 큰 법 모두 다 강력한 효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인지하지 않을지라도 이 강력한 법은 저와 여러분들을 날마다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8장을 읽어보면 죄와 사망의 법이 있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로 8장 2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죄와 사망의 법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고스란히 적용합니다. 이 2 법의 차이가 있다면은 죄와 사망의 법은 몰래 찾아옵니다. 여러분들이 찾지 않아도 알아서 찾아와서 여러분들을 좌지우지합니다. 여러분들이 죄에 끌리는 마음이 생기게 하고 죄가 주는 보상인 쾌락으로 여러분들을 붙잡아 빠져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선한 결심을 하면 할수록 그에 대한 거센 저항이 더 커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믿음 안에서 성령의 역사를 쫓아가려고 결심을 하면은 반드시 악한 원수 마귀 그 뿌리가 되는 죄의 법이 우리 마음에서 역사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가난한 사람을 좀 도와줘야 되겠다 생각을 하면은 그러면은 그 사람도 게으르게 만들 것인데 그런 생각이 생기게 됩니다. 술 마시고 이렇게 하는 사람 좀 도와주려고 하면은 도와주는 그것으로 더 술 먹고 그렇게 할 텐데 그런 생각을 가지게 만듭니다. 기도하려고 하면은 기도하니 뭐 하겠나? 예배 드리려고 하니까 예배하면 뭐 하겠나? 어제도 오늘도 다 똑같은데 그런 생각을 주는 죄의 법이 우리 마음에 역사합니다. 일상에서 죄의 법을 거세게 느끼는 사람들은 그만큼 하나님을 쫓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너무너무 힘들더라. 전혀 힘든 것을 느끼지 못하는 분들은 죄의 법에 그냥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저항을 하면은 너무 큰 고통이 찾아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은 그와는 다르게 역사합니다. 공명정대하게 성도에게 찾아옵니다. 가만히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태양이 떠오르듯이 날마다 분명한 역사를 가지고서 성도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고 성도를 인도합니다. 감동을 주고 감격하게 만들고 심령이 뜨거워져서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고자 하는 그런 불일 듯한 그 심령의 변화가 성령의 생명의 법인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령께서는 여러분들을 독려하십니다. 예배가 이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원수마귀는 우리를 예배에서 떨어뜨려 놓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여러분들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도록 독려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안타깝게도 성도들이 죄의 법에 공격을 받으면서도 그 흐름을 거스르는 것이 믿음 생활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이 죄의 법에 대한 존재 자체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 성도들이 요사이 많이 드물다고 합니다. 이 죄의 법은 성도들을 신앙에서 이탈시켜버립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믿음에서 떠난다는 말은 믿음으로 합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 있었는데 죄에서 벗어난다는, 죄로 향해서 믿음에서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위기는 불현듯이 호련히 찾아옵니다. 성도가 신앙에서 이탈되도록 내부에서는 죄의 법이 역사하고 외부로는 이런 귀신의 가르침과 미혹하는 영이 역사합니다. 옛날에도 그랬었지만 요사이는 유튜브나 SNS, 페이스북 같은 이런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내가 궁금해 여기는 모든 것들을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다 찾아서 들어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홍수가 나면은 마실 물이 없다 했습니다. SNS는 우리의 안전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한 번, 두 번은 내가 유익을 얻을 수도 있지만 위험 요소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주차장이 있을 때에 그 주차장 옆에 주차를 해놓으면은 주차장 아저씨들이 견인 차 불러서 끌고 가라고 합니다. 그 주차장 주변에는 주차하면 안 됩니다. 주차장 주변에서 그렇게 견인을 한번 당하고 나면은 이 몇천 원 아끼려다가 택시 타고 견인돼 있는데 찾아가서 또 몇만 원 벌금 내야 되고 이런 것들을 겪고 나면은 내가 다시는 안 그래야지. 저도 몇 번 경험해 봤습니다. 그것처럼 여러분, 이런 세상의 문화들이 우리에게 불현듯이 공격합니다. 많은 정보 속에서 나를 이 컴퓨터에 바이러스가 하나 들어와서 그 컴퓨터의 기능을 완전히 망가뜨리듯이 이런 잘못된 그 지식들이 우리 성도들을 공격합니다. 20세기에 자유주의 신학이 완전히 이렇게 흥황했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것은 성경을 인정하긴 인정하되 성경에 나오는 기적들을 다 이렇게 배제해버립니다. 성경 속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정의를 실천하고 또 민중들을 위해서 그렇게 민중운동을 벌이는 그런 내용들을 뽑아서 그렇게 해서 그 내용들만 가르치고 실천을 합니다. 이런 잘못된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적인 영원성이나 신비함이라든지 그 무소부재함, 그러한 성육신에 대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성경적인 핵심 주제들을 다 이렇게 불신하게 만듭니다. 류태영 박사님이라는 아주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계에 많은 공헌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건국대 부총장을 역임하셨고 빠듯한 일정 가운데서 신앙 강연도 많이 하시고 또 유익한 책도 많이 이렇게 출판도 하셨습니다. 한
17, 8년 전쯤에 제가 대구에 있을 때에 제가 있던 교회에 이 박사님이 오셔서 집회를 하면서 제가 은혜를 받고 그 다음 날부터 새벽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만큼 기도에 대해서 독려를 하고 기도하는 것의 중요함을 많이 이렇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류태영 박사님이 이스라엘 박사과정에서 공부를 할 때 한국의 신학대학원 원장 한 사람이 박사과정에 함께 참여를 했습니다. 그분과 함께 이스라엘에 있는 홍해 바다를 찾아갔는데 이 신학대학 원장이라는 분이 목사라는 직함도 가지고 있는 분이 묻는 겁니다. 이 홍해의 원어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갈대 바다입니다. 그래, 이 홍해에는 갈대가 많아서 원래 이름이 갈대 바다인데 이 갈대 바다에는 보면은 사람이 그냥 갈대 사이로 걸어 다닐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얕은 길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다가 쭉 갈라져서 그 사이를 걷는 것이 아니라 걸을 수 있는 도보를 지나가고 다 속인 내용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학대학원 원장이 그런 말을 하길래 너무 황당해서 다시 재차 물었습니다. 그렇다면은 당신은 예수님이 물 위에 걸으셨다는 것도 부인하십니까? 물론이죠. 사람이 어떻게 물 위를 걷습니까? 바닷가를 제자들과 걷다가 태양이 비춰오면은 그림자가 바다 위에 이렇게 쫙 펼쳐질 것인데 그걸 보고 제자들이 물 위를 걸었다고 자기 스승을 이렇게 띄우려고 한 말이지 그것을 누가 믿습니까? 신학대학 원장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또 다른 박사과정에 있는 한 학생에게 시간이 나서 함께 구약성경 고고학 전공해서 고국의 교수가 되려는 그런 학생에게 같이 이렇게 가자고 했더니만 교회에 가자고 했더니만 안 간다는 겁니다. 왜 안 가시냐 하니까 나는 교회 원래 안 간다고. 그럼 당신은 왜 공부하십니까? 나는 천국이니 지옥이니 이러한 무식한 소리 하는 목사들 나중에 가르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지 교회에 나는 갈 일 없습니다. 여러분, 초신자들이 만약에 이런 목회자, 이런 신학자를 딱 만나게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성령으로 이렇게 불타오르려고 하다가 그 불이 다 꺼져버립니다. 한국의 교계 지도자라는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해외에서 유학하면서 자유주의 신학에 물들어서 신신학이라고 해서 불가지론을 포함한 모든 이러한 것들에 심취해 있는 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여러분, 갈대 바다가 그렇게 얕아서 걸어서 지나갈 수 있었으면은 그 뒤에 애굽의 전차가 따라오다가 그 바다에서 다 수장되었다고 성경에 나오는데 그 발목도 밖에 안 오는 그 물에 수레가 어떻게 다 수장이 됩니까? 베드로는 그림자 따라서 바다에 뛰어 들어가서 그 안에서 예수님 착각하면서 그림자하고 뛰어놀았습니까? 말이 되지 않는 것을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하면은 결국 성경 전체를 다 부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류태영 박사님은 10대 시절부터 서울에서 혼자서 구두 닦으면서 신문 배달하면서 남의 집 밥 얻어 먹으면서 쓰레기통 뒤져가면서 먹으면서도 날마다 새벽 예배를 드리고 주일 성수를 하면서 자기 시간을 정해서 주경 야독하는 그 사이사이에도 1년에 성경 2독 3독 하면서 신앙을 키워왔습니다. 목회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잘 섬기기 위해서 신학 공부도 따로 하셨습니다. 그랬던 분이기 때문에 말씀과 이 기본이 성령의 충만함이 마음속에 잘 정리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자유주의 신학자들을 만나도 신신학에 심취한 사람의 감언 이설을 들어도 전혀 휘둘리지 않았고 온전히 그 신앙을 지킬 수 있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성도라도 흔들어서 넘어뜨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마귀와 마귀의 종이 성도들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으로 내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온전하게 충만하게 내 마음이 붙잡혀 있지 않으면은 이 공격에 넘어지기 십상이라는 것입니다. 류태영 박사님은 새벽에 기도하여서 1960년대에 가난한 우리 한국 농촌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한국에도 덴마크의 그런투비 목사님처럼 탁월한 민족의 지도자가 나와서 한국의 이 가난한 밥도 제대로 먹을 수 없는 이 농촌을 좀 살려주십시오.
날마다 기도하다가 나중에는 하나님 내가 그렇게 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덴마크 국왕에게 편지를 써라. 덴마크 국왕 주소 모릅니다. 덴마크 사람들이 국왕 주소도 모르겠느냐, 그냥 보내라. 석 달 만에 답장이 왔습니다. 당신의 전액을 다 지원을 해서 생활비며 학비며 용돈까지 왔다 갔다 왕복 비행기표까지 다 줄 테니까 오시오. 그렇게 해서 덴마크에 가서 공부를 마치고 덴마크 대학에서 교수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대학에서 수석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대학은 세계 10대 대학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학 중에 50대 대학에 드는 대학 잘 없는데 이스라엘 세계 10대 대학에서 그렇게 찾아가서 30대에 찾아가서 언어를 배우고 수석 졸업하고 교수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5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말씀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내가 계속 성령의 법이 나를 주장하기 시작하면은 내 마음이 거룩해져 버립니다.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확신과 하나님을 보지 못하지만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뜨거워지고 생활에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계속 따라오기 때문에 그런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아무리 가문 이설로 흔들어도 전혀 흔들릴 필요가 없고 오히려 비웃고 기회에 따라서 복음을 명확하게 제시해서 바꿔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과 기도로 단련되지 못한 사람들은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의 그 법과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교회 때문이다, 성도 때문이다 그러지만은 똑같은 일을 겪어도 넘어지는 사람과 넘어지지 않는 사람들 구분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은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불로 철퇴를 맞아서 마음이 화인을 입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 마음이 화인 맞을 때까지 허용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사사기를 읽어보면은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생존해 있을 때에는 계속 복음의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른 길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다 죽고 나니까 복음을 전해줄 사람이 없고 결국에는 그 백성들이 다 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탈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그 미디안이나 또 주변의 가나안 족속들, 블레셋 족속들 온갖 주변 공격을 받으면서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무장하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다시 은혜를 더해 주시고 회복의 길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기도로 많이 이렇게 연단해 보시고 스스로 안 해보신 분이야 있으시겠습니까? 지금까지 많이 해보셨지만 별로 효과 없던데 설교 들으면서 그런 생각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와 말씀은 내가 하나님께 나를 이렇게 헌신하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내 앞날에 대해서 다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일이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이 이끄실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 울산에 보면은 안양 순복음교회 안호성 목사님, 이번 간증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 장로교 중에서도 아주 이렇게 조용하게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 목사님 아들로 태어나서 순복음교회 목사가 되기까지 그 간증이 참 재미있었는데, 이번 대표 타이틀 메시지가 생각대로 되지 않는 건 참 멋진 일이다. 유학을 가도, 영국으로 유학을 가도, 일본으로 유학을 가도, 가는 데마다 병들어서 돌아오고, 20대 때 대소변 다 남이 받아주고,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생각대로 되지 않았지만, 참 하나님 멋지십니다. 이렇게 간증을 하고 다니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는 더딘 것 같아도 정확하게 돌아갑니다. 지나보면은 하나님이 정확하게 일을 해주십니다. 기도한다고 매일 1%씩 좋아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 석 달 하면 완전히 바뀌는데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기도를 해보시고 또 경험해보시고 감정을 들어보면은 1%씩 바뀌는 그런 일들은 잘 없습니다. 제 개인적 경험으로 봤을 때는 0.01% 정도 기도하면은 0.01% 정도 좋아집니다. 그래서 한 1년 정도 계속 기도하면은 한 3% 좋아집니다. 3%. 한 3년 정도 기도하면 10% 좋아집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느끼는 거죠. 자기도 느끼고 남도 느끼고 아 변했구나, 달라졌구나, 아 이런 차이가 생겼구나. 반대로 말씀 묵상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고 하면은 당장 내일 죽는다든지 이런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도 마찬가지 0.01% 서서히 무너집니다. 그래서 1년 정도 지나면 3% 정도 무너져 있고 한 3년쯤 지나면은 한 10% 정도 내려앉아서 그때부터는 삐그덕 소리가 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송년 예배, 오늘 예배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니까 작년 이맘때보다 딱 3% 좋아졌습니다. 우리 교회가. 코로나 기간이지만 모든 사역이 더 좋아졌습니다. 물론 몇몇 분 아직 예배에 나오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지만 모든 사역이 좋아졌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매주 목요일 날 반찬을 만들어서 전도하러 다니는 이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고 지금 9개월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 방방마다 전부 우리 식구들이 살고 있었는데 6월 달에 하나님이 사택을 주셔서 교회 공간도 많이 넓어졌습니다. 이 교회에 아무도 없을 때 와서 기도하고 가시는 분들이 한 2시간씩 기도하고 가시는 분들도 있고 아침, 점심, 저녁 누구나 이렇게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원래 꿈꾸고 기도하던 교회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유튜브하고 블로그가 생겼습니다. 저는 그런 걸 할 줄도 모르고 그런 걸 시도도 하지 않는데 누가 그냥 제 이 동영상 밴드에 올리는 영상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유튜브하고 밴드가 있으면은 이 내용은 우리 성도들끼리만 보는 건데 외부에서 지금 우리 설교 내용들을 보려고 하면은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다 송출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오늘 당장 바뀌는 것은 없지만 1%만 바뀌면 표가 나겠지만 0.01% 정도 바뀌는데 이게 계속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의뢰하면은 완전히 바꿔주십니다. 결국에는 거룩하게 만들어주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하게 의뢰해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들어주셔서 몇 년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 따라왔으니까 이렇게 행복하게 되었구나.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1년도에 하나님이 기도와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초청하십니다. 여러분들을 더 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를 주님께서 바라고 계십니다. 기도와 말씀 외에 다른 첩경이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성경 읽기 표도 구해서 여러분들 나눠드리고 밴드로 아이들도 집에서 들을 수 있도록 그 성경 읽기를 매일 일독할 수 있도록 1년에 그 라이브로 밴드로 성경 읽기도 송출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1월 첫 주부터 꼭 라이브 아니라도 지난 시간에 계속 들을 수 있으니까 교회에 올 수 있는 분들은 오셔서 같이 1년 동안 성경을 일독하고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고 물론 처음부터 그렇게 되지 않지만 3년 정도 계속 기도하시다 보면 1시간 기도할 수 있게 되십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거룩하고 복된 삶 사시고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